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11절 1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알아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삶,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삶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성막이라는 말은 미슈칸이라는 히브리어로 샤칸, 그 원어는 샤칸입니다. 샤칸 많이 들으셨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막을 만들라 그랬고, 그 성막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게 샤칸이에요. 그러니까 거하시는 장소가 미슈칸, 성막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사시면서 동행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뭐냐, 나는 너희 중에 행할 것이다, 걸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함께 거하기 위하여, 동행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 그랬어요. 함께 머물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멀리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 거하여 동행하여 함께 하기 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으로 좀 볼까요? 거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까? 네, 왜 어렵냐?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마음이 나눠지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거에 대하여 에스라 신학대학원 김덕중 교수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은 장소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중심하여 살아야 된다. 곧 우상 숭배를 이기는 비결은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에 있고, 예배를 그러니까 중심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성소를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조건절이에요.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일 뭐뭐 하면, 그 말이죠. 4절 이하의 놀라운 축복을 얘기해요. 근데 3절을 좀 더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준행하면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세 개의 단어로 연결돼 있어요. 세 개의 동사로 연결돼 있어요.
세 개의 동사.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작게 그냥 준행하면이라고 번역돼 있잖아요. 근데 세 개의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뭐냐? 얄라크라는 단어로 걷다 이런 의미고요. 샤마르 지키다 그 말이고요. 아사 행하다 이 세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걷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요?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주님의 뜻을 따라 일생 동안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우리가 지키되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12절에 대표적으로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너희 중에 행하며 라는 단어가 뭐냐?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걷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NIV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걸어가는 것. 나는 너희와 함께 걸어가며, 걸어가며, 그러니까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내내. 그래서 뭐냐? 내가 너희 하나님 노릇 해줄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과 12절을 연결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냐? 계속해서 일생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뜻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 뭐가 넘치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실제적인 축복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세 가지 복을 얘기해요. 4절을 먼저 보면 우선 첫째,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주신대. 철을 따라서 비를 주세요. 철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결과로 뭐냐?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11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한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보세요. 두 땅을 비교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 다음에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너희가 나온 땅과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 땅,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은 나일강 하구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렀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끊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의 그 뭐죠?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여름에는 눈이 와서 흘러가지고 계속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관계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땅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좋은 땅 같잖아요. 근데 11절을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좀 다른 땅이래. 다른 땅. 그 땅이 뭐냐?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산이 있으니까 비가 오면 싹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버려요. 두 번째는 사막이에요. 모래가 많고 돌이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다 비가 오면 머물지 않고 흡수해 버려요. 그러면 농사 짓기에는 애굽이 좋아요, 가나안이 좋아요? 네. 아니, 농사 안 지어보셨어요? 잘 몰라요? 예, 농사 짓기에는 애굽이 좋아요, 가나안이 좋아요? 애굽이 좋아요. 근데 마치 가나안이 되게 좋은 것처럼 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그러면서 그 땅이 좋은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그 땅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 거기 뭐라 그랬냐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좋아요. 아멘.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심각한 땅이에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래서 가나안은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나안이 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있잖아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말은 1년 내내 여호와께서 바라보시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게 적당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프링클러예요. 스프링클러. 하늘에 열려가지고 열매를 맺고 곡식을 파종할 때 비가 내려서 싹이 트게 하고 자라는 순간에 적당한 시간에 또 비를 주셔갖고 자라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결실하기 전에 비를 주셔서 잘 결실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약속이 여기 오늘 2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그러한 풍요함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풍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니면 말고요. 뭐 아멘 안 하시려면 그렇게 누리십시다. 네, 두 번째로 샬롬의 축복이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누가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 결과가 그 뒤에 나와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 줄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 줄 것이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샬롬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시편 127편에 보면 그런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서며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시면서,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자손의 축복이에요. 26장 9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잠깐만요. 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요.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두 가지예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열매를 번성케 하다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리고 창대케 하다는 말은 크게 될 것이다. 국력이 신장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 너희 가문이 확대되고 너희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죠. 이런 약속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뭐 하느냐? 말씀을 뭐죠? 하나님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생 동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자꾸 조정하고 자꾸 순종하고 자꾸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친히 함께 걸어가면서 필요한 순간에 물이 필요한 물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대적에게서 보호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신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모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그의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의 뜻을 따라 걷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 그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듣는 자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26장 14절. 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청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아.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예. 또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래. 안 듣는 게 문제야. 안 듣는 게. 말씀을 따라 걸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걷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 걸을 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그 뒤에 계속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세대가 되어져야 돼요. 자기는 안 걸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되게 많이 말하는 게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표현이 정말 많아요, 성경에.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에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 통로가 결국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삶을 자꾸 조정하려고 해야 돼요. 자꾸 바꿔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내가 붙잡은 게 이게 아닌 거면 놓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조정해가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을 조정해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낸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이 중요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이 조건은 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임. 만일 뭐뭐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세 가지 약속이 있죠.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5절 다시 보면 거기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잖아요. 이 표현을 많은 영어 성경에서 이 영어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뭐 RSV나 뭐 여러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My voice라고 말하고 있어요. My voice. 내 목소리를 듣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연구해서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얘기예요. 인격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해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신명기 30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그를 청종하고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아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단지 우리가 듣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요, 혹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자주 나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인격체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다.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다.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 관계라는 말은 다 알아요. 근데 인격적 관계라는 말은 실제적 관계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 그러면 그런갑다 그러지만 삶의 실제는 잘 안 돼요. 인격적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앉아가고 밥을 먹는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밥을 먹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눈도 안 쳐다보고 밥 혼자만 먹어. 그럼 그 자리가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렇죠? 네, 진짜 뻘쭘할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딱 먹더니 혼자 일어나 나가버려.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인격적 관계에는 소통이 필요해요.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소통이 필요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엇보다 설교는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이 예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그 만남은 뭐라고요? 너희가 거기서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게.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설교 시간이니까 오늘 앉아 계세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근데 누구 말로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길수 목사의 설교예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여러분, 사실 설교는 이길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근데 설교를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인격체와의 관계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지식과 정보를 얻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 성경 공부할 때 얻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질문하고 설교 시간에 뭐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교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이건 심각한 거죠. 이렇게 들을 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또한 우리는 민감하게 받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분명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에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징계가 있고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 보면 7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해도 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더 7배로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거죠.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이 그걸 가르쳐요. 우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여 설명해요. 여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고 계신 친밀한 교제와 똑같은 교제를 우리와 갖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그렇죠?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그 관계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처럼 그게 얼마나 친밀한 교제겠어요. 그런 수준의 교제를 주님은 원하세요. 예,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민감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에 민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민감하게. 예.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 예.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 예수와 같이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또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앞서 가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요.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요. 누가요? 목자가 앞서가요. 그러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27절도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일생 동안. 그게 뭐냐? 아까 나눴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게 뭐냐? 아까 그거라니까요.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알고 일생 동안 그 뜻을 쫓아 걸어가는 삶, 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이 두 부분 모두를 위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필수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부가 한 집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대화가 없으면 상대방 알 수 없잖아요. 예. 제가 가끔 보면 부부 문제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에는 너무 친절했는데 요즘은 내 남편이 변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건성으로 듣고요. 제 말에 집중하지 않고요. 예, 그럼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예, 아내 말이 틀린 건 없지만 어떤 때는 좀 부딪히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고 말하면 싸울까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정직하게 털어놓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결혼 초기부터 대놓고 화내는 일을 자꾸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 한쪽이 참으면 한쪽은 결국 나중에는 대화가 잘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없어요.
저는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각자 개인이 성가대가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다 찬양 경배를 통해서 뭐죠?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사를 하고 마음에 기도를 하고 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이거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일방적이지 않죠? 네. 바로 이렇게 이러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4절을 다시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요한복음 10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목자가 할 일이 있고 양이 할 일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목자가 할 일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고 또 심지어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까지 해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양인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 목자인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 그분을 알려고 힘쓰지만 결국 그것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양은 단순해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양인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은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쵸? 실제로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양인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레위기 2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아가는 삶이 양인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한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말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들. 다윗은 구약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요한복음 10장이 말하는 양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넘치는 내 잔이 넘치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과는 달라요.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만나는 건 뭐와 관련이 있느냐?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하였을 때, 거기 나오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에 관하여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엘리가 엄청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출애굽 때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에 관하여 무진장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뭐와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필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더하여서 뭔가 추가적인 계시를 우리가 받는단 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데가 뭐죠? 신천지나 뭐 저기 뭐죠?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가 그래요. 또 저기 몰몬교 같은 데가 그 몰몬경 성경 말고 자기네 뭐가 있어요. 뭐 이단들 되게 그러잖아요. 성경보다 훨씬 중요한 자기들의 책이 있어요. 그 교리책 이거 가지고 얘기하죠.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서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성경은 영원 불멸한 진리고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베드로, 빌립, 이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들은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어요.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을 때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셨고 때로는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한계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면서 한계를 돌파해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피할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 순간 그들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심으로 기가 막힌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이론이 아니고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사건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우리 신앙은 실제예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격체라고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말하면 아멘 그래요. 그러나 정작 문제가 있을 때 인격체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답을 갖고 있다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시겠다고 구하라고 이런 말씀은 달달달달 내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가 생길 때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답을 얻어내고 그 주님 앞에서 피할 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이런 경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론인 경우가 허다하죠. 허다해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면 하나님이 저의 삶에 진짜 큰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저는 그 확신 가운데서 단독 목회를 시작했지만 한계를 경험했고요. 처절한 한계 속에서 절망하는 도저히 소망이 안 보이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부르신 분을 향해서 전략을 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부르신 분에게 능력을 구하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찾은 거예요. 나 가진 거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그 능력 힘입어 살라고 나를 내게 맡겨주신 거죠. 저는 이런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한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겠구나. 근데요, 너무 정말 죄송한 표현이고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주님의 능력과 전략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면 뒤집어지고 안 되면 낙망하고 나름대로 그 안에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도 이론에 불과하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걸 가르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길을 구하고 그분에게 처방을 구하고 전략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여러분이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러고 말 겁니까? 찾아가서 달라 그럴 겁니까? 도와달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난 안 돼 그러고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체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늙지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막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인격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격체와의 어떠한 개인적인 실제적인 교제도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인격체라고 믿지만 실제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길을 묻고 찾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힘입어 답을 찾고 나아가는 그 삶 거의 불가능하죠. 막연히 존재하는 어떤 힘에 불과한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버거워요. 무력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성경 말씀이 내게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적용되어지며 인격체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서 아빠 노릇 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쫓아가는 삶,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죠? 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시간에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제 준비됐으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잘 말씀 안 하세요. 물론 그럴 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 하나님은 주권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뭘 해야 되냐? 자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놓쳐요. 잊어요. 자꾸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는지, 주님이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예민함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주님의 음성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꾸 초점을 주님께 둬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그냥 주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꾸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더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떤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게 딱 들어왔어요. 예, 제가 그런 비전 트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저도 좀 일 중독이 있나 봐요. 좀 쉬는 것에 대해서 좀 별로 이렇게 그런가 봐요. 그 제 마음에 그냥 별로 이렇게 지방에서 가는 것도 잘 안 가고 저는 그냥 바쁘게 막 보냈는데 아주 한가한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제 마음의 태도가 싹 변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시간이 됐는데 감리사로서 이제 설교하게 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깨닫고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누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 되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으세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려면 자꾸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삶을 조정해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과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중에 가장 예상치 못한 시간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있는데 제 아내가 와서 저한테 빨간 장갑을 끼고 나타나고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물 뚝뚝 떨어지는 빨간 장갑 아시죠? 이렇게 끼고 와가지고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붙을까 그러다가 에이 그러고는 예배당에 가서 딱 엎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이 말해도 네가 못 들어서 내가 네 아내를 통해 말했다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경외함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두려워함.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근데 이 경외함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알므로 경외해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예,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고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간단히 언급하면 왜 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품을 계시하세요.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언약을 쫙 얘기해요.
무슨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뭐 때문에요? 네. 그가 믿음으로 행하되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 신뢰하고. 어제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 물 위에 걷는 사건을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는 사건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예. 아니면 뭐 그거 믿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신가요? 예.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은 사건이 을 믿는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분의 능력을 알면 물 위에 걷는 거 한 개도 이상 안 해요. 뭐 물 위에만 걷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그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갖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은혜 받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때가 되면 사내 아이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내가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냐고. 그러자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더 이상 마리아가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주의 계집종이니 뜻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면. 예. 난 전지한 하나님이야. 그 말은 하나님 모르심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야 믿음이 충만해지잖아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죠.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세우시려는 목적을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때 삶을 조정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고요. 예.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어요. 그때 모세는 자기가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와 같이 일하자고, 동역하자고, 그 목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실지 동역하자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에 참여하려면 대가 지불이 요구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여 순종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예를 들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니까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우리는 뭐예요? 뭐가 정답인지 깨닫고 시험은 정답을 써야 된다 그랬죠. 정답을 따라 행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처방을 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이 충만해지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염려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요, 우리를 믿음의 길로 회개하게 하고요, 믿음의 길로 가게 하고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인도하세요. 그때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겨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신가요? 가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십니까? 또 여러분 찬양 경배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 받습니까? 저는 찬양 경배 중에 감동을 참 많이 받아요. 많은 경우에. 또 기도할 때 감동을 참 많이 받아요. 제가 받는 감동은 이런 거예요. 성경 구절이 떠오르거나 혹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다시 이렇게 들려지듯이
제 안에서 그냥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어느 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얘야,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만 사랑하기를 원해. 제가 그 음성이 제 속에서 들려졌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그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외웠고 수도 없이 그 말씀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 목소리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무진장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확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인격적 교제 안에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정말 나를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구나. 그때 제가 양치하다가 정말 온몸이 후끈해졌어요. 그냥 전율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할게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저를 그렇게 원하시는 걸 제가 다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들려진 음성으로 들릴 때 완전히 다를 수 있다니까요. 다를 수 있어요. 인격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이리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 주님이라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야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했는데 누가 여러분의 말을 반복적으로 안 들으면 기분 어떻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적극적인 한 예를 제가 들어서 나누겠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예라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얘기는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보여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 필요를 채우리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감동이 최근에 계속 있었거든요. 내가 너희 필요를 채우리라. 아마 기도에 참석한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기도사 하면서 가끔 이런 감동이 있다고 제가 많이 나눴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지.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그냥 끝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아멘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그걸 오늘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있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첫째, 그 말씀이, 그 감동이 성경과 일치되는가를 우선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들려진 감동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되는가를 우선 살펴봐야 돼요.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났다, 그거는 좀 버려야 돼요. 혹은 성경의 원리와 잘 안 맞는 것 같다, 무조건 쓰레기 처분해야 돼요. 물론 성경의 원리와 맞는다고 해도 이렇게 어떤 때는 개인적인 약속으로 주신 거라면 선반 위에 올려놓고 지켜봐야 돼요. 근데 내가 너희 필요를 채우리라, 이 말씀 분명한 성경적 원리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저들이 길쌈하지 않아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그렇죠?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돼. 너희 하늘아버지가 너희 필요를 채우실 거거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셔서 너희를 채우실 거거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성경적 그거에 합치된 말씀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왜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냥 오다가다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 툭툭 던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인자가 아니신 시건치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을까? 그 순간에 이걸 돌아봐야 돼요.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 시점에 내가 너희 필요를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걸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선 하나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내가 당연히 알고 있고 나는 그 말을 믿는데 왜 이 말씀을 또 하시지?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 내가 그걸 지금 못 믿고 있어,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갖고 내가 염려하고 아둥바둥해.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내가 바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해.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또 주시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 믿음은 삶이라 그랬는데, 아니면 지적 동의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돌아봐야 돼요. 적용해 봐야 돼요. 예.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신다,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내가 채우려고 애쓰기보다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그러면 필요를 채우기에 일할 필요가 없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하려고 해야 돼요. 일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하게 될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방법.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자신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사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염려 말래요. 근데 염려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다가 꼭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요. 예.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 남을 속인다거나 남의 재분을 착취한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뭔가 저울을 쓰는 장사를 한다면 저울을 속이겠죠. 이제 그런 일을 하겠죠. 또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서 무슨 그 돈을 얻는 게임, 오락기 있는 그런 데 찾아가겠죠. 뭔가 이렇게. 아니면 투자를 해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일을 통해서 한 방에 뒤집어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단계나 이런 데에 속아서 사기당하고, 예, 오히려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비정상적인 방법의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진짜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한다면, 그렇죠? 윤리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고, 또 그러한 당연히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일도 우리는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그 지방 목회자 비전 트립으로 태국에 방문했던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성상 선교사님이라고 참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뭐 얘기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서 자신을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사역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큰 일을 한 가지 이루셨다고.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거지가 한 마리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그 거지를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교는 본인이 돈을 벌어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후원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후원이 필요하고 또 사역이 넓어지다 보면 이런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면 누가 돈 좀 주나, 누가 내 필요 좀 채워주나 이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대신 뭔가 이렇게 섬겨주면 내가 돈이 돌아오거나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회개하고 그걸 몰아냈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쓰는 것, 이런 자리에 서는 거,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이게 남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은근슬쩍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추구하고 어떻게든지 내 몫을, 어떻게든지 내 유익을, 어떻게든지 내 명예를 챙기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았는지요? 사실 저는 오늘 그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저 자신을 살펴보는 자리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저 자신이 크게 깨닫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진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왔을 때 예한교회 그 오버헤드 프로젝트 하나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리모델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식당 건축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당 건축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되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정말 많이 경험하는, 개인적으로 차를 타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은혜들 되게 많이 받고 그런 능력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번에 저희 자녀 결혼하는데 제가 마음에 근심이 되더라고요. 뭐 좀 결혼시키려면 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별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필요가 채워줄까? 밥값도 꽤 비싸다는데 이거 어떻게 좀 채워질까? 좀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좀 할 수 없나? 뭐 요즘 밥값이 너무 막 거품이 많잖아요. 요즘 뭐 결혼식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우리 좀 이거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필요를 어떻게 좀 채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이런저런 머릿속에 복잡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돌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뒤집어져 가지고 헤맸던 것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인본주의적인 어떤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절실하게 믿는 대로 사는 게 뭔지. 예.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염려하고 또 인본주의적인 수단을 간구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겠다. 근데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정직하게 직면해 보십시다. 하나님 필요를 채우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쯤 됐어요. 지금 대학에 진학해야 돼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려 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아무데나 선택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기도하는 가운데 글쎄 돈이 하나도 안 되는 어떤 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밥벌이나 할지 몰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잘 나가는 길 있잖아요. 돈 되는 길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과를 선택해서 가면 너무 좋은데 왜 이 녀석은 그럴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겁니까? 가로막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을 어떤 의식으로 대합니까? 밥벌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생 동안 훈련시키고 갈고 닦게 하고 실력을 쌓게 하고 어떤 분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을 그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으신가요? 그래서 사람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인류를 보호하고 발전케 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밥벌이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동역자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직장을 새로운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원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쯤 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의 필요를 채우실 거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실 거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거고, 예.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 자리에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11조 하라는 것, 저는 11조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해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시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예. 왜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지 일주일에 하루는 내 날이라 그럴까요?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공급하시고 우리 살아요. 근데 네 맘대로 써라 그러지 왜 그 중에 10 중에 하나는 내 거야 라고 하실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사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우리는 물질이 소중하죠. 이거 어떻게든지 좀 모아야 내 자녀도 먹고 살고 뭐 나도 뭐 좀 풍요하고 좀 그러고 싶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인정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주신 감동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해. 예. 근데 맡기라는 거죠, 주님께.
이것도 성경적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내 본능이 작동해 갖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해.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한 번 미우면 끝까지 미워 그냥. 근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삼으신다면 우리의 삶을 조정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론으로 레위기 16장은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 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 가요. 예,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풍요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들어야 돼요. 그때 존중히 여기고요, 인격적 관계 안에 우리 삶을 조정하고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우리 돌봐주신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일생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면 좋겠다 싶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 능력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죠.